할렐루야. 아멘.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이제 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이 성도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무슨 말씀도 해주셨냐면,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불의 혀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힘입고, 제자들이 그제까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그냥 제자였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어디 세워졌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협이나 투옥이나 고문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 받은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의 회복과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약해진 것이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느냐,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붙들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는데 이제까지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회의 참 능력이었던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까? 참된 성도의 삶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무엇을 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성령님의 일 중에 우리가 좀 알고 체험해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탄생이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의 일이고, 세 번째는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한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 이 영적인 탄생의 사역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루고, 다른 주제는 이제 차차 다른 주일날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이고 영적인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양심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건드리셔서 우리의 진 면목을 알게 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탄식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나오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자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소속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단주가 마귀였어요. 이 마귀 구단주 밑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단주가 마귀에서 구단주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그 이적을 하려면 필요한 그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A라는 구단에서 하나님의 구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구단과 이 마귀의 권세 밑에서 우리가 맺고 있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전에 맺고 있던 그 관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저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끔 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찾아와서, 야, 웃기지 마라, 네 안에 죄가 그대로 있지 않냐, 너 또 실수하지 않았냐,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신 그 죄짐을 다시 어깨에 지고 사단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찾아올 때 그 음성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속을 바꿔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자랑을 따라 살고, 또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적인 것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속히 이게 속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겉모양이 속물인 사람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그 내면이 육에 속한 사람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고상하고 교양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을 겉으로 볼 때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도 그들을 따라잡기가 어렵고 또 그들이 보여주는 헌신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여전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공을 갈망하고 권력 잡는 것을 사모하고 또 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겉은 아니었지만 속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들도 육적인 방식으로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믿고 예수님도 자기식으로 믿고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노란 줄 친 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업적을 쌓고 있는 것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신 뜻을 외면하기가 일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일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순종하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에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순종하면 금방금방 열매 맺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순종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면 순종하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 맺는 일들도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어느 것이 더 큰지 아세요? 순종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기쁨이 오는 거는요, 그렇게 기쁨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들은 그 기쁨이 아주 크고 그 평강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음성에 이렇게 귀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기차 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면요, 처음엔 어디 방송이 들리는지 아세요? 서울 방송.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바뀌면요, 경상도 방송이 들려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려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밀어버리니까 더 이상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행지에 다녀온 다음에 그 여행지에서 본 것을 아무리 말로 잘 표현하려고 해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이렇게 감동 주실 때에 그것에 이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이해하기 전까지, 성령의 역사를 알기 전까지는 영적인 장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가 시작될 때 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사실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잘 받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저희들에게 찾아올 때에 아버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